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혹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믿는 대상에게 그렇게 간구합니다. 얼마 전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새해에 소원 빌기 좋은 곳 탑5 해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기에 적합한 곳을 이렇게 올려놓은 곳을 봤는데요. 그만큼 정말 이 새해에 사람들이 소원에 대한 열망,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새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채우심과 은혜들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간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야고보는요 간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것을 간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기도만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요,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것을 반드시 구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24시간 중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구하는 데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원하는 그 쇼핑 목록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장바구니에다가 넣어두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록을 쫙 뽑아서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봐도 사실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보다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아이가 없어서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모든 감정과 모든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9절에 보니까 그런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죠. 이에 대해서 20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 배우 허준호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원래 자신은 불교 신자였는데 정말 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회심하신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는 가수 윤복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권사님께서 이 배우 허준호 집사님의 회심을 놓고 무려 20년간을 간절히 기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권사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저도 참 그 허준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도로 나아갔을 때, 간구함으로 구했을 때 그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주는 아주 놀라운 것이 바로 간구의 힘이고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간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주고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것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다시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뜻을 가진 것이라면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의 기도를 살펴보았을 때 얼마든지 정욕으로 잘못된 기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 슬럼프가 온 거예요.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어떻게 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채로 매일매일을 우울함과 쓸쓸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길을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이 슬럼프 가운데에 있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기분을 좀 전환하고 나면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행기 티켓을 저에게 끊어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드린 건가? 이 무절제한 어떤 그런 감각적인 이 욕망으로 내가 드린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 사람이 정말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삶이 회복되므로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해외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분이 정말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만이 정말로 이분의 슬럼프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서 내가 좋은 것들을 보는 어떤 안목의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여행지에서 느낄 수 있는 설렘 같은 것들을 느끼고 돌아오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자기 내면에 있는 깊은 슬럼프로 인한 공백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더 좋은 것을 이 사람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구하는 그의 간구를 막으신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본질적인 간구에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를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어떠한 기도들은요, 이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감각적인 기쁨을 위해서 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어떠한 영역,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르게 진단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정욕으로 보시고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된 간구하는 신앙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다소 좀 헷갈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니면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어떤 나의 인간적인 마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는 아닐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지금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선 우리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맞는 기도이냐 틀린 기도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맞고 틀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도 그것을 보시고 기꺼이 우리를 맞아들이시는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대훈 교수님이 쓰신 주석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례할 정도로 요구하는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귀찮게 여기기보다 환영하고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맞고 틀림을 칼같이 잘라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드리든 주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 기도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고 합당하시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처음부터 끝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거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더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솔직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새로 시작된 한 해는요, 우리가 더욱더 제한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이러한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구하기를 원해요. 그와 동시에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더 좋은 것들로 나의 삶에 채워주실 것 또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넘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간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기도 응답을 받고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남매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사랑했던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남자 형제가 정말 위독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까지 들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을 그때에는요, 이미 나사로는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다소 늦게 우리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요, 얼른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서 어떠한 말을 예수님께 건네는데,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요, 가족을 잃은 큰 비통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믿음의 간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21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지금 놀라운 믿음의 간구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 전에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늦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간구를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가 그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바로 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절과 22절을 보면요,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간구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드린 간구가 있고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의 간구를 보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죠. 그러한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사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셔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부활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야. 네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고요. 마르다가 그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실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간절한 필요를 채우신 그 주님을 경험했을 때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냐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나의 궁극적인 기도 응답은 주님 자신입니다. 이 기도 응답을 보고 내가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나의 필요 그 자체이시고 나의 온전한 체험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종적인 기도 응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이야기로 우리 다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사무엘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그처럼 자기가 이 간구해서 받은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서 어렵게 받은 아이를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참된 나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응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만족이셨고 나의 궁극적이시며 최종적인 기도 제목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기쁘고 자유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으로 성장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1800년대에 살았던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던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간증과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깨웠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의 일생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은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에 따라 정말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왔던 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조지 뮬러가 운영하던 고아원에 모든 재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줘야 되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이들을 식탁으로 다 모았습니다. 물론 그 식탁 위에는요, 아무런 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빵을 이만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빵을 주고 싶어서 밤새 빵을 구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렇게 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비슷한 시간에 다시 한번 고아원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요, 이번에는 우유를 배달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유를 배달하러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이 앞에서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달은 하지 못하는데 우유가 상하기 전에 얼른 이곳으로 와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이 우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갖다 줬던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일들이 조지 뮬러가 사역하는 내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조지 뮬러가 기록한 기도 노트를 보니까요, 자기가 간구하고 응답받은 것을 세보니까, 기록한 것을 세보니까 무려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채워주심을,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조지 뮬러가 사역을 쫙 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간증과 글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채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응답 자체보다도 그 응답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만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온 빵과 우유는요,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자 선물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다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의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지만 나사로는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만족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영원히 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받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디를 봐야 합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 제목 되신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기도 제목, 궁극적으로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만족이십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응답하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천상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상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온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것 없으신 예수님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풍요와 모든 영화로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무제한으로 구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온갖 질고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한 만족되신다는 사실, 나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에 완성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해, 새로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